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그 절이 굉장히 길죠. 67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기의 그 본향, 자기가 나왔던 친족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그 가문 중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나온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브론까지의 그 거리가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지금 여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만 800km가 이천리길이죠. 이천리길. 우리가, 저기 남해안 지역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는데 천리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리길보다도 2배가 먼 그 길. 지금은 뭐 교통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될 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문데 그 먼 길을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저 부산까지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갖다가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아내를 데리고 또 오는 거죠. 그 길을 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굉장한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뭐 주변에서 아주 적당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종을 그곳까지 보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역시 리브가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주고 또 리브가를 데리고 거기까지 오는 장면,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24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이곳에는 여러분 신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 우물가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올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에게 지금 물을 기르면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실 것을 요청하고 물을 주고, 그것은 뭐 사람들이 환대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말고 여기 지금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지금 길을 왔잖아요. 근데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다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계적 신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자마자 곧장 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보내서 그렇게 행하게끔 하는 내용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좀 알아야지만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나이가 먹게 되면 늙게 됩니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녀도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게 되었죠. 이미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그 나이가 보면은 140세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한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늙은 종이다라고 말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엘리에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면서 말할 때에 우리 집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은 내 종 엘리에셀이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 후로부터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가장 충실했던 그러한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근데 8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 힘과는 상관없이 지혜 있는 그러한 나이든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를 하냐 그러면은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끔 하냐.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충성스러운 맹세나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낼 때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친밀하고 엄숙한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그러한 맹세하는 그러한 관습이었고요. 다음에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을 말할 때도 창세기 47장인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야곱이 요셉한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풍습이요 오늘날도 그러한 그 족속들에게 그 베두인 족속들에게 여전히 행해주고 있는 풍습이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맹세할 때는 이렇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삭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게끔 그렇게 해라.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세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앞서 가실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800km가 되는 이천리길을 늙은 그런 종이 가잖아요. 가는 도니가 도둑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걱정 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 그 먼 길 친척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이 이천리길을 여자가 오기 싫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뭐라고? 아니다. 만약에 여자가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이삭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러니 여자가 오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너와 나와 했던 이 맹세는 이것은 파기되는 것이다.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은 내 아들을 그곳에 다시 보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너는 맹세하게끔 하고 떠나게끔 합니다. 비록 여러분 그 길이 멀고 이천리길이나 되는 엄청난 길이지만은 그것도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에셀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주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딸 중에서 왜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도 없었는데 다음에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없었죠.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서 7장에 보면은 그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서 너의 그러한 자녀들이 다 그곳으로 우상 숭배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런 가족 중에서, 족속 중에서 그런 아내를 찾을 것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됩니다. 낙타를 취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가요.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열피를 가지고 가면서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갔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수행원이 있었겠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천리 길을 떠나왔습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에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가 거기에 가서 누구 집 찾아가서 여인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셈 곁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 가운데 이제는 신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민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할 때나 또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탁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우림과 둠민을 꺼내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여인이 오면은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물은 주잖아요.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안 주는 그러한 인색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물은 주는데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스스로 자원해서 물을 떠다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낙타는 물을 안에다가 흡수하고 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물도 안 먹어요. 근데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거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리터 가까이 물을 먹는답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떠왔던 그 양동이는요, 12리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마리 낙타가 물을 다 먹으려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00리터, 1000리터잖아요. 1000리터. 1000리터 되는 것을 약 10리터의 그런 것으로 물을 갖다 떠다가 준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100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이 일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여자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뜹니다.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답고 또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물을 길러 가는데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서 다가가서 말합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물을 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낙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니, 낙타도 자그마치 하나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번도 아니고 약 100번 가까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철리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냈던 그곳까지 가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해 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신탁의 의미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막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안 도와줬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가서 막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10마리 낙타를 위하여 다 리브가가 길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자더니, 묵묵히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탁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해서 그에게 코골이를 주고요, 팔찌를 줘서 금으로 만든 것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홀의 아들, 여기서 나홀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친동생입니다. 나홀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하고 이 리브가하고 사이는 어떤 오촌 관계.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촌 당숙이 되죠. 우리나라로 하면 당숙벌이죠. 그래 이제 그때는 그 종족 내에서, 가족 내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조카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의 집에 라반이 나와요.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빠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오자마자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그래서 뭐 발도 씻길 물을 더 주고 하는데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아마 800km를 왔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왔다 해도 20일을 더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에 106길 간다고 하면은 20일을 더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을 나오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거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노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에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 이천리길을 원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겪었던 예를 자초지종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4장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쓰여지고 있어요. 말한 내용이 리브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너와 함께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우물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의 내용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천리길을 왔는데 또 저는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디로 가서 뭘 찾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 집으로, 그 종족의 집으로 오게끔 하나님이 바른 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할 때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근데 이 말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자 앞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7절에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랑과 성실이 나오죠. 이 주의 사랑과 성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자함과 진실함 이것은 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이걸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에메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나에게 지금 말해 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진실함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나오죠. 이 은혜와 진리가요. 구약에 있는 그 인자함과 성실함이에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하고 성실하심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진실한 그것으로 나에게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나 밥 먹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대로 허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종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니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그 사람들한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해준 라반이나 부두엘한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천리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동생 집에까지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평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엘리에셀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은과 폐물과 은금 폐물 의복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줬습니다. 지참금이죠. 결혼.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잡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열흘 정도의 시간은 줘야지 갑자기 오자마자 하룻밤 자고 나서 자기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55절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오자마자 데려간다니까 너무나 섭섭하고 갑자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흘 정도 있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엘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됩니다. 빨리 가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빨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열흘 정도 있었으면 그곳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하룻밤 자고 나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는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행여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조금이라도 지체되면은 자기 자식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구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걱정할 그러한 주인을 생각하면서요. 이천리길을 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쉬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미 아내는 결정됐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이천리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봐라 하니까 리브가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리브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천리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저번에 하갈을 만났던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 여기였죠. 부엘라 헤로이요. 이곳에서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가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혼자 나가서 묵상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리브가만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첩을 얻지도 않잖아요. 리브가가 여러분 다음에 이 40살에 이삭이 결혼합니다마는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아요.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첩을 들이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순종했던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오는 것을 보고 갑니다. 리브가가 저 누굽니까? 라고 종에게 물으니까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 보니까는 너울을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 그것도 풍습입니다. 결혼할 여자는요. 결혼식이 있기까지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게끔 합니다. 이런 풍습은 요즘에도 그 지역에서는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절 67절로 연결이 되고 사라의 그러한 장막이 있었어요. 거기는 여주인의 장막집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솔할 여주인의 집. 그런데 그곳에 리브가를 인도하고 줍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모든 그러한 이삭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여주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마쳐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냈으면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종한테 너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도 같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갔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5장 이후에부터 이삭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원하신 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장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관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이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도 역시 이 종족 중에서 그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또 취해서 아내를 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가 또 교회 안에 세상에 세속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인의 그런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악이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돼 버리면은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